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깨닫는 자리, 아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지만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리였던 마태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칭찬과 격려가 아닌 비방과 트집을 잡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어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학자들, 그들은 가장 먼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믿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일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정통하다는 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몰라요. 희한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합니다. 8장 11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설픈 지식과 율법학자라는 이름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으니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일일까? 지금은 괜찮은가? 여러분보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며 나는 과연 괜찮은가? 오늘날 목회자가 당시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형식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씀을 보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남의 밭에서 이삭을 먹느냐? 남의 밭에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진 않죠. 왜 그럴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 2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알아요. 허기져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따는 거 괜찮아요. 대신 낫으로 베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도 되긴 하지만 안식일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요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이니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당시 지금 그런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들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 일은 문제 삼지 않고 왜 이들이 먹은 걸 가지고는 문제 삼느냐라고 대묻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했지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제사장들이 그걸 줬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건 문제 삼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부분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자,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안식일이 이런 의미라고 말씀하시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6절부터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세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침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는가 엿보고 있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세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죠. 선을 행하는 게 옳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안식일에 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 너무 쉬운데, 문제는 안식일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뭐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뭔가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 안 됐지만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화가 나요. 탄식해요. 안식이라 해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걸 머뭇거리고 있다니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마음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을 율법 학자들은 바르게 알고, 안식일인 게 쉬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 행하는 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쉬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내가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닌데, 너희들 힘 있는 기득권 너희만 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 이게 나의 뜻이니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탄식하시죠.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손이 오그라져 있는데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니 그 사람이 그래,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손을 내미니 어떻게 돼요? 그 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분이 누구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왜?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뭔가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손이 오그라져서 펴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하세요.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왜? 물이 동할 때 누구나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마음으로 병자들도 사람들도 구경꾼도 모여 있어요. 이때 38년 된 환자, 누구도 자기를 보살펴주지 않으니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나도 좀 고침받고 싶은데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고통당한 이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이 일을 보고 환호해야 되지 않아요? 잘됐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하였다.
이 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왜? 예수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을 못 오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해요.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선포를 해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편지도 쓰죠? 요한 1서, 2서, 3서. 그게 성경이 되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회복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더욱 죽이려 하는 그들의 행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아는 사람끼리 일단 떠나서 내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뭐 이미 어렸을 때 다 배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약자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가? 이미 어렸을 때도 다 배웠던 거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누군가 불편한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내가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사람을 무시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고대의 거짓 종교의 특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귀한 말씀이 있지만 또 귀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갔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악한 지도자들은 신을 위한다고 온갖 제사를 드리지만 자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주님은 하실 일을 계속해 나가시죠.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을 때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름을 불러봐 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12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 그렇게 부르십니다. 참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를 파는 자도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심지어 두로 그리고 시돈 이 해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때 주님이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기록된 20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이미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반복되죠. 마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기록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짧게 기록합니다. 설교를 직접 들었던 마태, 그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설교한 내용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한 번에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산상설교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결론이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고 비교하듯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결론은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비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듣고 행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리려고 예를 쓰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어떤 말씀인지 이미 보긴 했지만 또 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설교, 주님의 말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더니 여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이 있죠. 이 말씀을 들으니 아유 큰일 났다 나는 부자인데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재산이 많으면 부자로 봐. 그렇게 보지 맙시다.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나와 그리고 나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돈만 추구하는, 오직 나의 소원은, 오직 우리 가정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 일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어지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날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도래했나요? 예수님 당시 그런 날이 도래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온갖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많은 사도들, 제자들, 그날이 곧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뛰놀라 하는데 정말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그런 일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올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2000년 전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해요. 누구를 향하여?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인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일 텐데 그 안에 몇몇 사람들 아주 대표적으로 끄집어내면 5장부터 등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어떻게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그들, 대표적으로 그들이 부유한 자들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역설적 진리의 말씀들. 그 시대를 배치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을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잖아요. 지금은 뭐 굶을 일도 없고 웃을 일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냥 웃고 사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은 그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들의 삶 속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도층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들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로마의 빌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난하지 않아요. 굶주릴 일이 없어요. 울 일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은 말 같지만 참 많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참 많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야죠. 세상이 죄로 물들어 갈수록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떤 일도 괜히 나서지 마. 그냥 나 편안하고 우리 가정 편안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됐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그거 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과연 뭐가 좋은 건지 각각 기준이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선대 잘해줄 수 있는, 나에게 뭔가 구하는 사람 있으면 주고 나의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구약에 기록된 실천의 말씀이 쉽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수준을 높여놨는지 만만치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선교의 말씀,
거기까지 함께 도달해 봅시다. 계속해서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며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바라지 말고, 이자 바라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빌려줘서 7년째 되면 어떻게 해라? 탕감해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았을 때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다니 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다니 하고 제쳐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세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여 그때 너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지. 아직 연소하거나 배우는 과정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비난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며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돼. 내가 과연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비방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남을 비방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무지 예를 쓰고 있는가. 똑같으면서 남을 비방하고 있는가. 자기는 자기를 모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46절부터 바른 행동, 말이 아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나를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무관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도 한 장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지 아는 것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아는 것, 초대교회 대표적 이단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의 실천을 포기했기에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이라고 판명했죠. 지금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거짓 믿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출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싶고 알아야 돼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믿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삶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 걸음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러나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결단하지 못하는, 또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다시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